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시험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마귀가 기뻐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는 성도의 믿음은 파괴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또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보였을 때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성도의 믿음은 더욱 견고케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욥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될 것인지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할지는 욥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겪지 못하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만 겪어도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연속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2중, 3중으로 닥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 하나만 잃어도 가슴은 찢어지고 죽고 싶은 심정일 텐데 욥은 10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마주했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시험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경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첫째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렸지만 가장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이 경배를 잘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입니다. 욥처럼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경배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경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나와 한번 보자고 약속했는데 내 기분이 현재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내가 지금 선약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보다 못한 존재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만주의 주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나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경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고 또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것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하죠. 이 진리는 때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출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인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아주 부자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외아들은 4살에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신의 별장들과 교회는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고 난 뒤 담당 의사는 이제 휴가를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스패포드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여객선을 태워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여객선은 대서양에서 영국의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해 버렸습니다. 스패포드의 딸 4명은 모두 죽고 또 아내는 실신한 채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아내가 9일 뒤에 스패포드에게 혼자만 구조되었다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배에 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경배드렸습니다. 동이 틀 때쯤에 스패포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어 찬송가 427장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성도의 경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현재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욥처럼 또 스패포드처럼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고 또 사탄은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겠지만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리다.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오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미의 태에서 무엇을 걸치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시체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화장되어서 다 타버립니다.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생과 사망 사이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자녀, 물질, 사역,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높여드렸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닥치는 시험, 바로 이 주신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이 닥칠 때 소유에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재산에 집착하기를 바라고요. 또 자식에게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뜻하지 않게 나에게서 내 소유가 분리되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건강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시오. 그리고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현재 재정적으로 풍요롭습니까? 감사드리시고 기쁨으로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다. 내가 재정이 풍요로울 때만 감사하다. 그 사람은 청지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고 돌아갈 때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을 주셨고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또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이었고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이것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도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가져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마냥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비 없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향유했던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와 또 두 번째 시험 때는 욥의 몸까지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된 우리의 혼까지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가 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이 모든 일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종이 비보를 전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았고요. 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변명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죠.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또는 저 형제 때문에, 또는 저 자매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탓합니다. 또는 도대체 내 환경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지금 처한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사람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탓하고 또 주변 환경을 탓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입을 통제했습니다. 나중 가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재촉하고 또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했지만 욥은 결코 자신의 입으로 아내를, 친구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욥은 13장 15절까지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복된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이전보다 2배로 늘려주셨고 또 자식들을 돌려주셨죠. 또 욥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챔피언으로서 또 140년을 더 살면서 장수했습니다. 욥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구약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부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첫 방문 때는 부족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가져온 음식과 도구를 받아들이며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무장한 아우카 부족 전사들이 창을 들고서 선교사들을 공격하였고 5명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 세인트는 남편과 오빠를 죽인 부족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랜 기간 그 부족과 함께 생활했고 결국에는 많은 부족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당시 선교사들을 죽였던 전사 중 한 명이었던 미판 야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이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죠. 그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섭리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인 자들을 통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내 눈앞이 캄캄할지 모르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 2가지 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을 쏘고 좌절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선을 이루실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욥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라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